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지난 여름에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서 한 일주일간 잘 쉬었습니다. 가고 싶은 데도 가보고 어머니도 찾아가서 잠깐 뵙고 낚시도 하루 가고 또 시간이 또 돼서 또 서점에도 하루 다녀왔습니다.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서가를 다니면서 살펴보았는데 비슷한 책 제목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책들이냐면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100가지. 또 어떤 책은 보니까 사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 이름 속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작가가 생각하기에 사랑하기 전에는 이런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는 여기에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쭉 이렇게 살피면서 꼭 알아야 할 것,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죽기 전에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 답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스스로에게 너 믿음 안에 있느냐?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증으로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 꼭 알아야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생각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도 휴가를 보내면서 여름 휴가철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는 있을까? 내가 풀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굉장히 선선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저녁에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시기에 불편할 정도로 찬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주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지나갔던 그 여름들이 지나면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이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좀 이걸 살펴보면서 여름을 지내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느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관한 질문이지요.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연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못이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정말 예수님께서 연약하다? 예수님께서 약하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로마 병정이 끌고 가서 십자가에 올려놓고 못을 박으니까 그거 뿌리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약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난 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에 의해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달려오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 종의 귀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그 밤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 지금 나를 잡으러 왔다고 칼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하느냐?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말하기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영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12군단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군단이라는 말이 군대 용어거든요. 군대 말입니다. 로마의 일개 군단에는 보통 보병이 6,100명, 걸어서 전쟁하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전쟁하는 군인이 일개 군단에 6,100여 명, 그리고 마병, 말을 타고 달리는 그 마병들은 726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726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일개 군단은 거의 7,000명에 다다르는 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산 잘하잖아요. 12군단이면 총 몇 명입니까?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7,000명이니까 12군단이면 돈으로 계산해 빨리 대답을 하시려나? 7,000원을 12번 곱하면 84,000원. 84,000명 정도가.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8,400명이 즉시 그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8,400명이 아니에요. 천사 8,400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천사들이. 사실 그보다 더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에 몇 명 움직일 수 있으세요? 여기 가장들 많이 계시는데, 어머니들도 계시고 아버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족 중에 몇 명이 움직이세요? 몇 명이? 둘, 셋. 어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희 아들 녀석 둘이 집사람 뱃속에 있을 때는 저거 하나는 키워서 이거 만들고 하나는 키워서 저거 만들어야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뱃속에서 나오더니 기어다니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이만큼 움직이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한들 내 말에 누구나 얼마나 움직여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사 8만 4천 명 12군단도 되되는 영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정말 약하십니까? 한마디의 말씀으로 12군단의 천사를 움직이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연약하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약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분이신데 그 강함을 포기하시고 연약한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 우리와 연약한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약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약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약하심과 우리들의 약하심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약한 존재입니다. 역사를 잘 살펴보라도 불로 장생하겠다고 불로 장생하는 약초를 캐기 위해서 전 세계를 뒤진 진시 황제, 그도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질 게 돈밖에 없어서 그 별명이 돈병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의 창업주도 갔어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라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했더라고요.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희극인이 그가 희극인으로서 인생을 가만히 살다 보니까 사람이 웃기려고 즐겁게 해주려고 인생을 사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들 슬픈 이유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멀리 동떨어져서 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니까 인생은 희극이더라는 거죠. 이 말 속에 인생을 바라보는 굉장히 깊은 통찰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단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인생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말이 좀 멋있지 않아요? 나 저 혼자만 멋있나요?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뭐 제가 생각해낸 말은 아니고 수동태 인생을 살다 하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능동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내 인생을 뒤돌아보며 내가 걸어온 내 인생의 뒤안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곱씹어보면 내가 누리고 사는 것들 그거 내 힘과 능력으로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걸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내 삶 앞에 던져주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내 손 안에 이것저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두 손에 꼭 쥐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다 잡으신 것들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얹어주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손 안에 그런 귀한 것들을 쥐어주니까 내가 그거 내 것이 된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 앞에 베풀어 주시는 대로 혹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는 대로 그거 누리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하고 싶어서 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끔 하니까 하나님이 주게 하니까 하나님이 쥐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수동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힘으로 좀 무언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실패하고 한 번 정도 접어봤으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만 될 줄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수동태의 인생이 아니라 능동태의 인생으로 내가 한번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전히 능동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베풀어 주셔야지. 나는 수동태야. 하나님이 쥐어주는 대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수동태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한다고 내 힘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실패를 합니까? 내가 능동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고 살 수 있다면 이런 능동태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들이 때때로 왜 실패하냐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에 실패하기도 하고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패의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는데 내가 능동태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거 왜 실패합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수동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을의 입구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희들은 믿음을 능동태로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인생을 수동태로 살기를 원하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전히 살기를 원하니? 아니면 내가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저는 약하디 약한 수동태 인생에 불과합니다. 주님, 나는 수동태 인생이기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약하디 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가 하는 첫 번째 물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지금 너희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게 되리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으면 오늘 여러분들도 이 땅에 죽을 일 쌓였어도, 아니 세상에 죽었다 할지라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이것을 믿느냐? 너희 믿음 안에 있느냐? 주님이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기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연약한 모든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 본문이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막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참 유쾌한 내용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라. 내가 다시 가면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내가 두 번째 갔을 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세 번째 방문할 건데 세 번째 방문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면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라. 바울이 지금 뭐가 났어요? 이런 건 화가 난 게 아니라 화딱지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봤을 때 너무 엉망인 거예요. 내가 세 번째 갈 건데 그전에도 그대로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화난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은혜와 은사가 얼마나 충만하고 넘쳐난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뭐라 그러냐면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각종 은사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교인들이 그 은사들을 다 받을 정도로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은혜가 충만했느냐. 고린도 교회는 개가 있었으면 그 집 개도 은혜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넘쳐났던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넘치고 은혜도 넘쳐났지만 문제도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분파의 문제예요. 분파의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끼리끼리 많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막 나누어진 거예요. 여기 몇 사람 모이고 저기 몇 사람 모이고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고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고 직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다 싫다, 그리스도 파라.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파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누가 왔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피로 다 녹아져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많으니까 잘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해요. 질서가 없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도 아주 심각합니다. 교인들끼리 송사의 문제가 또 넘쳐납니다. 간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이 문제의 종합 백화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를 장황하게 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보십시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거 우리들의 문제는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 믿음 생활 다 잘하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날 여기까지 오셨죠. 각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또 봉사는 얼마나 잘하십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오늘 나도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며 은혜도 받고 믿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도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유혹이 나를 찾아오게 되고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뒤로는 미워할 때도 있고, 너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 말하면서도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믿음 생활하다가도 밖에 나아가서 죄에 비슷한 모습들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나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은혜 받았음에도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참 연약합니다. 능동태 인간이 아니라 수동적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이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내 앞에 태산이 가로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내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듯이 내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문제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도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여전히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지만 이 문제투성이의 나 자신을 보면서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해석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듯 오늘 여러분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아, 맞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죽을 일 쌓인 이 세상에도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사실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어떤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유 목사야, 너 믿음 안에 있니? 너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한번 확증해봐.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 한번 보여줘봐. 정말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유 목사야, 너 정말 믿음 안에 있니? 너 정말 믿음 안에서 너를 시험할 수 있니?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니? 너 한 번 더 확증해서 많은 사람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니? 묻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편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 믿음 안에 있니? 하는 그 질문이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있니?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너를 찾아가서 너 안에 거하면 너는 어디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여전히 은혜 받고 하나님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여전히 아주 가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잘 살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밖에 나가면 나쁜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도 짓고 나쁜 생각도 하는데 설마 진짜로 내 안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 안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데, 내 인간적인 이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데 이 더러운 곳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그 안에 계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아무 흠도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가끔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너희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 안이 아무리 더럽고 너희 안이 아무리 죄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거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니까 이거 얼마나 신이 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살만 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사시고 당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름 휴가가 다 끝이 나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게 지냈던 모든 일상들을 정리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더럽고 취해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주님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